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전반적인 말씀으로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용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고, 이전과 달라진 사울 왕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의로운 분노를 갖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봤었죠. 그래서 환경, 인물, 배경, 인간의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진정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 나눌 12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장인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2장은 사무엘이 사사, 재판관으로서의 어쩌면 마지막 설교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한 그 왕국, 왕정 시대를 여는 신학적인 어떤 선언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백성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 이 12장 첫 부분에 자신을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자신의 무결함을, 죄가 없음을 진실하게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것이 잘 들어오시죠, 눈에?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머리도 하얗게 세웠고 이제 왕이 사울이 세워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사사직에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사, 그러니까 재판관이죠. 재판관으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통치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담당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였다. 그렇게 모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 검증을 받길 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고 그것을 백성들도 인지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고 누구를 압제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런 적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모두 다 같이 동의하여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 그리고 세워진 왕 앞에서 그들의 증언을 확정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신이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을 청렴함과 정직함으로 마감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했던 것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사실은 왕정시대의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밝혔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회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록으로 이것을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됐었을 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는 아시니,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울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정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의 권위적 그리고 청렴함과 정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1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사실 목사들의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또한 자기를 이을 사람들에 대한 선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저도 그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었고, 그런데 그분도 교회의 다른 젊은 목사님 최근에 은퇴를 하면서 아마 수십억의 굉장히 큰 양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보다도 자기 아들이 또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다른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그 보조를 해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매우 페어하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몇 배가 되는 돈을 아들에게 더욱더 주게 됐었던,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이제 헌금도 이렇게 많고 교회당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큰 것을 자신이 이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뤘는데 내 아들에게는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죠. 사무엘은 어쩌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에서도 좋은 마침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사역의 청렴함과 진실됨에 대해서 그들은 그 수십 년간 사무엘이 해왔던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사무엘의 그 말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동의한 것을 지금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당당함을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사실 더 귀한 일은 곧 이어질 사무엘의 말이 더욱더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자신의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방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6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일부의 부분들을 사무엘은 지금 마지막 설교에 있어서 본론으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읽어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은 주시니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음에 그때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우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아멘. 짧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구해내셨다. 이후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바알과 아스타롯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을 그 옆에서 블레셋이나 모압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백성이 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등을 세우시고 보내서 사방에 있는 그 원수들 손에서 너희 그 조상들을 또한 구원해내셨음을, 건져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상으로 돌아갔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반복해서 또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선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반복되는 잘못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지금 현재 사무엘 앞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잘못과 범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참으로 선조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을 참으로 어쩌면 잘도 알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같은 잣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아주 흔한 행태를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비판은 쉽지만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영화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들 것 같습니까? 잘 만들지 못합니다. 비평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상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조상들을 비평할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의 잘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을 요구한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믿음의 반역이었음을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했었던 많은 범법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직설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 대신 인간 왕을 의지하고자 했었던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렸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사무엘은 백성에게 너희가 범법하였다. 그러나 이 조건을 내가 제시하마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비록 왕정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셨고 왕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너희 왕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모두 다 같이 주님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 같이 주위에 너희 원수들을 세워서 주의 손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믿음을 생각하여서 잘 열심히 하면은 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 내리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죠. 사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세워졌어도 사실 주님 안에서 그 왕정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움직여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 아래 있으며 백성도 왕과 함께 주님 아래 있기에 더불어 그들 모두 주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도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경종을 울리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16절에서 19절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매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밀 수확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 수확하는 때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천둥과 비가 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매우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즉시 주님께서 이렇게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범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로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은 이제서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모두 하나같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들도 왕을 요구한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그 설교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었던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었던 자기들의 죄에다가 왕을 구했던 죄까지 더해졌다. 그러니 얼마나 큰 죄겠냐 이러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백성들은 맞아 진짜 하나님이 계셨었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갑자기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었는데요. 주님의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임할 때 말이죠. 순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고 갑자기 이러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순간 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혹시 가지셔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내 삶 속에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순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깨끗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럴 가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어쩌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무엘의 경고와 함께 천둥과 비가 내렸을 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셨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순간 우리가 주님께 진정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사무엘은 20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두려움에 지금 엄청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백성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행해야 할 지혜의 그리고 권고의 메시지를,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렇게 힘을 줍니다. 두렵지만,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아멘. 지금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주님은 진정 두려우신 분이다. 그래, 두려워해야지.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네가 주님께 다시 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큰 틀에서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그 안에서는 잠깐 흔들릴 수 있고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있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큰 삶의 큰 틀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큰 크루즈 같이 큰 배를 탔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고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그 배는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여기서 돌아선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서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돌아서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즉 주님과 반대쪽으로 가지 말라. 반대쪽에 있는 것이 진정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과 겹쳐서 20절과 겹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얼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와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쩌면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두려움이 먼저 와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주님이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가 또한 너무도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에서 그냥 발이 닿도록 열심히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말씀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몸으로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진정 헛된 섬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 진리를 아는 것, 즉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마치 온 마음을 다 해서 그냥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들어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진리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가 그러니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라는 것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옴은 나의 책임임을 상기시키고, 내가 불법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풍성하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나는 그 구원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됨을 사도 사무엘은 이 설교를 통해, 사사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 내 인생에서 선한 사이클로 나를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패턴이, 사이클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전체적인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 모인 백성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이벤트나 사건을 위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는 어떤 구호 같은 메시지라기보다 각 백성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 개인이 사무엘의 권고에 맞춰 이렇게 될 때 그 개인이 합해진 민족 전체, 교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책임, 나의 회개와 주님의 용서,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